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복을 받기를 이렇게 다 원하고 있습니다. 또 할 수만 있으면 정말 많은 복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임하게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로 복의 기준이 이런 물질인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어느 면에 그게 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모든 복을 이렇게 주었고, 또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소망들이 이렇게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최고의 소망은 바로 무엇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뿐 아니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런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영원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에게 이런 소망 중에 아주 복된 그 소망이 바로 부활 소망이죠. 이 땅의 사람들이 살면서 누구나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땅에 살다 한 번 죽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죽음 이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잘 모르고 있죠. 또 전혀 그런 내용을 또 믿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이 부활에 대한 이런 말씀을 했고,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소망과 이런 부활 소망을 가졌다, 이것은 참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또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이런 복된 소망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먼저 앞서간 그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또 가까운 친구나 정말 그분들하고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 누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간 그런 경우도 이렇게 있죠. 성경 말씀하기를 그 모든 분들을 다시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만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이런 미션, 최고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이 복음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모든 사람을 살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만, 그리스도임이 증거되길 원하고 있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마지막 이런 메시지 가운데 예수님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증거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복음을 가졌다, 이러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복음을 우리 가족들에게, 또 이 복음을 내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전해야 되겠다, 또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성령께서 역사할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모든 가족을, 또 우리가 만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좀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최고의 복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 게 정말로 복이요. 가장 큰 소망은 천국과 부활과 또 다시 만나 영원히 산다는
이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말할 수 없는 복된 이런 소망과 그 복을 가지고 할 일이 뭐냐? 바로 증인의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런 증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제 주의 거룩한 자는 멸망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것은 거룩한 자는 바로 이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사실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지만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시편 16편 9절 10절에 성경은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지만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분이시요. 또 예수님께서도 사실 아주 중요한 이런 또 시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거듭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자기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는 그 중요한 이런 타임이 이렇게 있었죠. 아무 때나 이런 말씀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사의 초기에 내가 죽지만 부활한다 그 얘기 안 했어요. 이 제자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때 이런 말씀을 하게 되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한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 최고의 사실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런 얘기하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한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믿었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80수억의 사람 가운데 우리 개인을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또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이 믿어지게 했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놀라운 은혜와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바로 이 고백 후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 있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서기관들은 성경학자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하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리고 또 전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성경 말하기를 이제 거기에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실 제자들이 들었지만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담지 못하고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제 뭔가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세상적으로 성공할 것 이것만을 그 생각을 했죠. 육신적인 성공, 또 나의 어떤 성공.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저 사람 정말 성공을 했다. 뭐 이런 얘기 듣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예수님께서는 구원, 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일, 여기에 모든 예수님의 마음이 담겼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죠. 성경 기록하기를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됐다고 했어요. 뭐 하얗게 변형이 되고 그러면서 평상시 예수님이 그 모습이 아닙니다. 변형된 예수님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함께 대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죠.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그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주여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요청을 하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게 돼요.
이제 그 산에 내려와서 그 갈릴리 거기에서 말하기를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 3년 동안의 사역이 맞춰지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죠. 예수님은 뭘 생각하고 있냐?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룬다는 걸 예수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고 있죠. 근데 그 가는 길에 제자들을 우리가 보세요. 서로 그들은 누가 우편에 앉냐, 누가 좌편에 앉냐,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 중에 큰 자는 이제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큰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온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런 기록을 하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예수님 십자가 그걸 생각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 올라가는 길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넘겨주는데 그들이 조롱을 할 것이고 채찍질을 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런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신약에서 많은 사도와 전도자들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사실 사도 아니라고 사람들은 얘기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사도 중에 사도죠.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동안 그의 삶 가운데 복음 전하다가 결국 나중에 십자가에 죽게 되죠. 그가 증거한 모든 그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하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하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건 인류의 죄를 위한 죽음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는 19장 30절에서는 말씀하기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리고 바울은 사실 계속 가는 곳마다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그 증거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부활한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런 복음을 모든 지역에 다니면서 계속 증거를 했죠. 신약 성경에 사실 그 27권의 이런 그 성경이 있죠. 사복음서를 포함해서 이런 모든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사복음서는 아예 뭐냐? 예수님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고요. 사도행전과 모든 서신서와 계시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지역에서 이들이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증거할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죠.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에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 그건 뭐냐? 세계복음화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죠. 자, 성경은 말씀하기를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에 보면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게 바로 오늘 일요일이고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주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이제 그 이후에 안식일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안식교는 토요일날 이들이 모이고 있죠. 그들은 이제 복음 내용이 희미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그날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그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그건 바로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째 되는 그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부활에 대한 이런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 말씀하기를 그 증거가 뭐냐? 이제 천사들이 사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천사들이 말씀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서 5절로 7절에 보게 되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여인들이 무덤에 이렇게 찾아가게 됐어요. 이때 이제 천사를 만나게 되고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6절에 말하기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정말로 3일 만에 이렇게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7절에 말하기를 이제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11 그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고 말하고 있죠. 갈릴리에 가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뒤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거듭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믿음의 여인들을 만나 말하기를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천사들이 증거하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또 부활의 증거가 뭐냐?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빈 무덤이죠. 6절은 말하기를 그가 누워 있었던 그 무덤을 유대인들의 그 무덤은 굴로 이렇게 돼 있죠. 굴로 돼 있어서 안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니까 뭐냐?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거기 장사를 했는데 없는 것입니다. 또 그 굴문을 큰 돌로 이렇게 사실은 막았었죠. 빈 무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런 증거고, 또 더 확실하고 중요한 증거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여인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죠. 9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들에게 또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만나게 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16절로 해서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갈릴리 산에 이렇게 갔습니다. 17절은 보면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한편은 의심이 되기도 하겠죠. 분명히 저분이 부활한 예수님 맞는데 제 맞을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었다. 이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정말로 믿는 자들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중요한 약속, 구원받은 너희들과 함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믿음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또 하나의 부활의 증거가 뭐냐? 사실 이 무덤을 지키던 그 경비병들이 있었죠. 4절에 보면 거기에 경비병들, 그 무덤을 지키던 그들이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뛰었더라. 이 무덤이 열리고 또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런 모든 광경을 이들이 다 보았죠. 11절은 기록하기를 이제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리고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그분께서 3일째 된 그날에 이렇게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을 믿냐? 이들은 그것보다는 이런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문이 퍼지는 것을 자꾸 막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죠. 그리고 군인들에게 돈을 이렇게 많이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 소문을 내기를 뭐라고 하냐? 분명한 것은 무덤이 열려 있고 빈 무덤이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제자들이 우리가 잠잘 때 와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 이런 소문을 이렇게 퍼치는 거죠. 참 이런 놀라운 증거들을 보고도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은 끝까지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믿고 난 그 사람들이 정말 모여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곳에 역사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성령을 받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증가하게 되죠. 그런데 다수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믿질 않습니다. 자,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이렇게 핍박을 하고 박해하냐. 늘 모든 게 관심이 거기에 있었어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그 성령의 역사죠. 근데 복음을 막고 핍박을 하고 반대하고 이건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아니죠. 뭐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 6만여 개의 이런 교회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사실 정말 선명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선포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세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증거합니다. 증거한 내용 속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자,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가 아주 약화되고 아예 어느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내용이 아예 없는 이런 메시지들도 계속 선포하고 있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사실 이렇게 빠뜨리고 외면하고 이런 말씀도 적지 않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어느 방송은 기독교 방송이다. 이런데도 아침에는 잠깐 메시지 나와요. 낮에는 전혀 이런 메시지 없습니다.
그런 방송을 사실은 기독 무슨 방송이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복음 내용 전혀 없죠. 낮에는 다른 겁니다. 세상 노래 계속 들어줍니다. 또 세상 얘기 열심히 합니다. 지금 이런 흐름 속으로 가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런 복음을 얘기하고요. 또 원래 인간 이런 상태다 얘기하면 그걸 거부하고 외면하는 목회자도 많고 그런 교회도 많이 있고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기독교인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죠. 정말 위험합니다. 복음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복음만 얘기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복음만 얘기하면 아예 절교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역사에 사실 이런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되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 교단에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이제 그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어느 사람들은 우리 막 이런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정말 입에서 개 거품처럼요 이거 막 품어내는 사람들이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걸 분명히 보면 이 사람이 평상시에 자기 모습이 아니고 어떤 이성을 잃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안전편처럼 얘기한다면 완전히 어떤 뚜껑이 열린 사람처럼요. 이상하니. 참 이만큼 이 복음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꽤 있어요. 어느 사람 복음 전하니까 집안에 사람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아주 이상하게 보고 있는 이런 분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우리 이미 복음 알고 있잖아요.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섬직을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했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 말씀하기를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신령한 이런 부활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도 부활하고 영원한 심판과 함께 지옥에 간다.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말해요. 나는 부활이다. 이건 뭡니까? 죽지만 살아난다. 나는 생명이니 이게 영성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뭐가 있냐? 생명이 있고요. 우리가 이미 영성 얻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이제 나중에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이제 부활은 몸의 부활이고요. 이미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너무 세상 거에만 집착하고 영적인 축복과 복음을 놓친다고 하면 사실은 영적인 축복은 우리가 가지고 살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전도의 이런 일, 전도의 역사 그걸 이루어 갈 수가 이렇게 없죠. 뭐냐? 늘 생각하는 게 세상 거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믿음의 삶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모든 사람 다 이렇게 구원받냐? 늘 그걸 생각하죠. 자, 그게 24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기록하기를 우리가 오해도 보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거기 기록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때는 예수님 재림 때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부활에 대한 그 몸에 대해서 이런 말씀한 가운데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지 아니할 것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것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강한 몸. 그럼 44절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우리의 그 몸은 신령한 몸, 강한 몸, 영광스러운 이런 몸, 이런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이런 약속하고 있죠.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죠. 죄로 인해서. 그러나 성경은 다시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몸의 부활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부활 메시지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했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사실은 같은 내용이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하기를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 후대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알리고 증거하고 확신을 갖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또 이 복음을 전하며 후대에게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로 이렇게 세우도록 그들을 도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 그게 부활 메시지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바울과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한 서신서에 모든 기록된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하나로 우리가 묶어본다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다. 제자를 세웠다. 지역마다 전도 시스템, 교회 또 이런 중요한 전도의 장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일이죠. 이 속에서 우리는 많은 말씀들을 찾아냈고 우리가 그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하나님께서 구원과 함께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줬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 함께 계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모든 사단 흑암 꺾고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죠. 그걸 우리는 신분과 권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을 했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부활하게 됩니다. 이미 영생은 얻었고요. 또 성경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소망을 주고 이미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사는 삶 가운데 하나의 질문을 하면 되죠. 어느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은 뭔가? 여기 하나님의 그 계획은 무엇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그걸 원하고 있죠. 그러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참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엄청난 은혜고 축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길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한 걸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그리스도 언약이 담긴 그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누리면서 우리가 전도자의 그 삶, 하나님 이걸 살기를 원하고 있죠.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집안이 이제 장손 집안인데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올 때 장례하는 부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저희 집에서도 아버지, 할머니, 또 뭐 작은 아버지 여러 또 분들, 또 이후에는 이제 무덤에 가서 한 군데 다 모이면서 여러 이런 묘를 이장하며 이제 납골에 옮기면서 이런 모습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봤고요. 또 실질적으로 무덤을 파고 이렇게 담아서 옮기는 이런 부분. 뭐가 생각이 나냐? 우리 주님 오실 때 이 모든 몸이 다 부활한다. 이런 소망과요. 또 장례를 하는 그 현장에서 보면서도 자, 지금 저렇게 묻히지만 언젠가 그 날에 주님이 말씀하기를 다시 몸이 다 부활한다. 또 다시 분들을 만나게 된다.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줬죠. 우리가 슬프긴 하지만 다시 만나 영원히 산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언약 가지고 누리기 원하는 게 있죠. 그게 사실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녀가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고요. 또 예배와 함께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겐 앞으로 부활 소망이 있고 다시 우리가 모든 그동안 그리워했고 그런가 하면 너무나 이런 보고 싶고 이런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이런 복된 소망이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자의 삶, 우리 평생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 누리며 증거하는 이런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 믿음의 가정, 산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었고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부활 이런 소망을 갖게 하며 또 천국 소망을 갖게 하고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이런 삶을, 전도자의 축복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가족이 또 우리의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가정과 산업을 하나님 축복하되 이런 복음 전할, 복음 경제가 회복되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